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우리 육신적인 눈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눈이 보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눈도 보이지 않으면 참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고 그렇겠지만은 영적인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정말 더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앞을 잘 보다가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황에 부딪히면 눈을 뜨고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밝으면 육신의 눈도 실제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안의 사람은 교육을 해도 보고 듣고 몸의 체율까지 해도 인간의 그 죄성, 하나님이 행벌하실 그 죄성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총이에요. 교육받지 못한 범죄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적인 환란이나 또는 문화적인 요소가 그런 문명국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지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근성이 짐승같이 살게 돼 있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참 인간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회관계 유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양과 지식을 쌓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품격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품격 있게 교양을 가지고 해도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배우고 익히고 우리 신체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꾸미고 해도 우리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된 존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교육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육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또한 사람이 무엇을 고쳐야 되는 진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엄격히 말해서 교육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런다면은 그 시대가 주는 의식 속에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잘 살까? 그거지. 안 그러면 신비주의나 종교에 기이해서 약간 세상과 격리하는 새로운 특별한 삶을 산다든지 이런 정도지.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감각을 가지고 기쁨을 새롭게 얻고 인생이 그러려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죄의 본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만나면 완전 다른 세상으로 희망을 걸고 기쁨을 창출하고 새로운 진보를 나타낼 수 있고요.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지향적인 생각을 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뭐 이런 정도는 세상 살이가 다 그렇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사는 방법을 허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도덕과 사회윤리와 그리고 삶의 요소에 대해서 취급하는 심지어 취미생활까지 전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세계가 눈이 떠해지고 새로워지면은 아주 사는데 뭐 품격 있게를 넘어서서 신비롭게 살 수 있어요. 또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우리 개인들도 다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참된 요소를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과학과 초과학까지 다 동원해도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 죄를 없이 하면 완전 사람이 다른 형식으로 살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나면은 비전 감각이 완전 들려요.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늘 죄를 짓고 또 죄를 기억할 수 있고 이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그 시간부터 심판받을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는 자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지 뭐가 사이비 종파나 어디 뭐 잘못 배웠던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나를 걱정하기 전에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수도를 해서 인격이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는 것은 죽는 데까지 시험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못나도 그 부잣집의 그 임금님의 자녀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불효해도 그 자녀는 그 자녀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양자라 사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라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양자가 될 때 우리 인격 보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떨쳐버리고 남이 날 보고 너 뭐 잘못했다고 하면 즉각 회개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좌절할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어떻게 할까를 우리에게 숙제를 남긴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립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눈 이걸 가지고 배워 익히고 교육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 신앙의 눈으로 떠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다. 피식 웃죠?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건데요. 그래도 사람이 착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잘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다고 볼 때 원래 개종이 아니고 완성인데 참된 신앙이.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나 유교 사상을 가지고 공자활 하던 습관이 되어 있고 빼서 깊이 한국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식하고 비슷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아이들이 어른 말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어떤 조직의 수뇌부에 그 기획을 하고 하는 걸 일반 사람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모르는 걸 뭔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앙부 수뇌부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것이 그게 실력이지.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신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당장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까? 급박한 상황에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를 하시든지 홍해가 갈라지게 한다든지 하여튼 급박한 상황에서는 죽은 사람 살려낸다든지 이런 식이 되니까 못 따라갑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예. 죽으면 고사하고 뭐 병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면대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혜를 찾아야 그리고 그 지혜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면 세상적으로 뭐 준비된 여러 경험과 철학은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외모와 그리고 뭐 이력을 보면 그 사람이 뭐 어느 정도다는 것이 나오겠죠. 집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양심과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안인 것입니다. 영안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말은 마음의 눈을 가졌다는 말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세인들도 마음의 눈 그런 말을 쓰긴 한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월은 흘렀지만은 마음의 눈으로는 기억의 눈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억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죠. 그 마음의 눈이 더 많이 활짝 열릴 때는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도 있는데, 영적인 눈은 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건데, 영적인 눈은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돌변했을 때, 그것은 중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듭났을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혜가, 바른 지혜가,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짚어가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둔하게 보이고, 이건 미숙하게 보이고, 이건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언약이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본인이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결실에 대한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균등히 주셨어요. 근데 지도자를 통해서 온 개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익혀 배워서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우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교회는 지금 뭐 비대면 예배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거 너무 강압적이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예배 참여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일단 협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 뭐 거진 이제 영상 예배를, 사실은 원래 영상 예배라는 게 안 맞아요. 말 자체가 영상으로 메시지를 받을 정도죠. 영적 자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상 예배를 한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느낍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루 동안 현 이 시간에, 현 이 일에 주와 함께 사느냐를 점검할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참 예수를 믿는 것은 예배당에 다닌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일상에서 내가 잠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터에서 식사 시간에, 사람 교제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오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잘 굳혀서 참된 신앙인, 현실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있나 하면은, 갈수록 성경적으로는 세상 역사가 비관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말에 가면은 온갖 죄와 천체 변화까지, 자연의 변화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때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게 거짓 영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로 취급할 것 같으면은 뭐 결국은 지옥 가겠지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이거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타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교회가 2000년에서 또 얼마나 타락을 하고 다시 개혁을 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은 신앙 생활을, 그 굴곡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종말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각성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영들이 만연해지게 돼요. 이게 성도들에게 전쟁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자연이 보기 좋고 아우 살만하다 싶어도 영혼의 눈이 떠져졌으면 아브라함 뭐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영이 떠여져 있으면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져요. 밖으로 보기에 좋고 계산상 맞고 아닙니다. 그게 뭐 사람이 걸출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러 선지자를 보낼 때 중심을 본다. 사람 겉으로 보지 마라.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뭐 모양새나 키나 뭐 모든 게 그래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됐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기술이 성경적인 삶을 계속해서 연마해 나가는 겁니다. 그 연마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왜? 우리 체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다른 영이, 다른 예수가, 다른 복음이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게 될 것을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뭐 전쟁 또는 자연의 뭐 어떤 큰 변화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이나 쓰나미나 올해같이 큰 비가 내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인명이 피해가 있고 이런 것도 위험하지. 그러나 이런 것을 피한다고 해서 죄를 피하고 지옥을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라도 지진이 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예배당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영혼의 눈 요동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탁하니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는 많은 교파가 있고 사이비 교주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이 한둘이야 말이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할 수 없는데 그건 당신 게으름이요. 준비를 해야지. 성경을 읽고 들어야죠. 배워야죠.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분별도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별할 수가 없고 전체를 단방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최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일 좋은 것은 회개입니다. 죄는 앞을 가려는 이런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죄란 무엇입니까? 사회윤리적 도덕적 죄도 죄입니다. 그건 사람은 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각심이 무뎌졌을 때 틀림없이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불신자들이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성경 읽는 것을 안 읽는다고 나무랄 사람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5계명에서 세상이 6가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계명 10가지가 제일 첫 번째,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참 신이다 이거야. 그거 빼놓고 나면 뭐 착하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를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계명의 순서를 보면 1계명이 2계명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중요성이 있어요. 다 같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부모 공경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계명, 6가지 계명보다 앞서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안 지킨다고 죄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이것이 뭐냐? 영안이 열려야 그게 죄로 보이고 그게 또 지키면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삶의 앞뒤에 순위를 이제 바로 세워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의 일 순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뭐 육안으로만 이 세상 살아도 7, 80년 생에 살다가 뭐 두 살, 100살까지도 살다가 가잖아요. 그거는 허당이고, 어차피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맞추어서 살 때는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영안을 열 수 있는 기회는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하는 말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니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자연히.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기도 생활과 회개 생활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